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 말씀,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 신앙이 결여된 자들의 세속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우리 중반부 19절에서부터 24절에 우리 함께 이미 나누었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될 가치관을 제시했다면 결국 그 19절에서부터 24절의 부한 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외식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그 일반 유대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형식주의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큰 소리를 내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려주고, 더 나가서 그들은 구제할 때 자기 입으로 나발을 불리고 돌아다녔죠. 그리고 금식할 때도 아주 금식한다라는 티를 내려고 그렇게 얼굴을 힘들게 하며 그렇게 보여주기식. 그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중심을 봐요. 인간의 애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 경건한 척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의 24시간을 그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죄가 뭐냐면 아주 물질의 탐심에 가득 찬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부터 24절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그 탐심을 경계하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속국에다가 또 종교세를 그리고 로마의 그 세금을 많이 포탈해 갔기 때문에 대부분 85% 90%는 서민들, 아주 가난한 자들,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경계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않고 모든 돈을 다 구제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만 쓰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들어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해 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구제비를 다로 떼어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자들, 이웃들에게 구제를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경비인 생활비를 잘 구분해서 관리하고 적은 자원을 낭비하지도 않고 올바른 재정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여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리며 꾸거나 은행에 빚, 부채를 지면서 생활한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막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밤낮 줄인 채 여러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는 이 의식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제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소유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아래서 그 모든 것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활에 관련된 이 육신에 먹고 사는 것,
그래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했다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 했어요. 사람은 영혼력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인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육체가 강해도 여러분들의 영이 약하면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또 영혼이 강해도 육체가 약하면 또 그것도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영혼육이 유기적으로 여러분 결합되어 있어서 딱 분리해 가지고 이 육,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영혼을 갖고 있는데 이 육체가 교통사고를 나서 피를 몸에서 여러분 다 흘리면 죽습니까? 그만큼 육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만 가지고도 다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참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특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물리쳤던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 돈의 축적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모든 관심을 이제 집중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이 생의 문제에 관한 일체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문제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오해하여 마치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 이 문제를 무시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시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대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하는데, 첫째는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자연 만물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안 문맥이 19절에서부터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 축적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뿌리채 뒤흔드는 혁명적인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문제로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선언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이 삶, 즉 의식주 문제에 집착해서 오직 돈 버는 것밖에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얘기를 나눠보세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그 걱정만 하고 있어. 만몬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도 우리 오늘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이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돈. 그 돈밖에 몰라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문제로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목숨이요, 헬라 원어로는 푸시케로 혼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갔구나. 혼이 떠나가니까 육체만 남아서 2시간 되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 온몸에 피가 딱 굳어지면서 사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혼이 떠나갔다 이 말하는 것처럼 이 혼적인 생명이 목숨입니다. 또한 이 몸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소마라고 해서 여러분 육체를 말해요. 육체.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티끌, 이 붉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흙이에요. 주성분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 먹고 마시는 입는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뜻이, 이 염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오인데요. 이 메림나오가 뭐냐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의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눈 뜨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염려하죠. 근심하죠. 그리고 불안하죠. 두려워하고 초조하죠. 이건 다 불신앙.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돈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마음이 이미 분열되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당장 중지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재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만을 향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나뉘고 분열되며, 바로 그런 마음 상태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에 착출당하는 세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빈부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생존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겠죠. 실제로 먹을 게 없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로마에서 세금을 착출당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종교세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빈민들은, 서민들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먹을 걸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닌 겁니다. 그 무리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모세는 출애굽에서 네 조상들에게 만나를 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공급한다니까. 그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깨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참 생명의 양식이요 참 음료로다 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 오직 먹고 사는 것에 눈이 팔려서 이 땅에 믿음의 눈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세의 삶의 질과 물질에 대한 탐심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주관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인간 염려의 문제의 해결점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대한 습관적인 염려는요, 불신앙의 씨앗이에요. 이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지른 죄예요. 왜 그들이 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죽었죠? 그들은요, 모세에게 계속 불평해. 먹을 양식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다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딱 믿고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셔요. 여러분들을 광야의 생활로 이끄셔요. 뭘 이끄시냐?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첫째 과정이 뭐냐? 만나 훈련이야. 이 만나 훈련을 못 통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만나 훈련을 못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100% 안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전전긍긍하고 살아. 다른 이웃들을 돕지도 못해, 그런 사람은. 왜? 자기 먹고 살 것도 막 근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만나 훈련을 못 통과하고 그저 근심 걱정,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찮은 꽃, 들의 백합화를 들죠. 공중의 새를 예하러 듭니다. 예수님이. 이 백합화 여러분, 유럽 지역이나 남아메리카에 이 꽃이 지금 들에 피는 그냥 야생화예요. 근데 이 야생화를 이들이 심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데 이 입은 옷이 솔로몬의 그 영광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새, 참새들, 비둘기, 새떼들이 자기들이 수고해서 그것을 열매로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때에 따라 비를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 식물에서 열매가 맺게 해서 새들이 그걸 쪼아먹게 해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4번이나 거듭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삶의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25절, 27절, 31절, 34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려질까지 기도하셨죠. 인성을 100%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사실 눈앞에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마음이 염려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치매 걸린 어르신이나 아니면 정신병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우리가 아이고 미쳤네. 여러분, 지하철에 보면 막 웃고 다녀. 저는요, 여기 동두천에서요, 우리 교회에 올 때요, 어떤 여자분이 있어. 머리에 여기 꽃을 꽂고 계속 웃고,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전체를 계속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웃고 혼자 돌아다녀. 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희죽희죽 혼자 웃고 뭐가 좋다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않겠죠. 육체적인 삶이 너무 고단해도 인간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적인 병폐 현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조울증,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경제적으로 시달리거나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자기가 견딜 수 없는 폭행, 폭력, 시달림, 과학적인 환경이나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 이 고통을 받으면 멘탈이 나가버려요. 정신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실요, 정신병도요, 자신이 살기 위한 방어 기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습관적인 근심이나 염려는 노이로제 현상이 곧 불안, 우울, 초조, 근심, 두려움, 결국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도 병들게 돼 있어요. 습관적인 근심, 염려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에 불신앙에서 기인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에 들어가니까 3일길 만에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졌어. 그때부터 모세 아론이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더니 이제 이 광야에서 끌고 나와서 죽이려느냐. 이 하나님의 종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7장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새벽 이슬과 함께 천사들이 먹는 만나를 내려줬는데도, 매일의 양식을 공급했는데도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워하면서 온망불평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저렇게 믿음 없네, 여러분들이 정지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량하다가 사실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여러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지파에서 가장 그 두령들을 골라내가지고 40일을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왔어. 진짜 맞다. 거기는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사람이 메고 가더라.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 점령 못해.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은 안악자손이야. 키들이 다 2m, 3m야.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점령 못한다. 메뚜기의 자상을 갖고 또 여러분 모세와 여러분 아론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2명, 믿음을 갖고 있는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2사람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한 1.5세대들과 2세대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대로 여러분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봅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되고 세상의 죄와 불의와 타협하여 자기 생활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념하시고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며 그분께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랍니까? 여러분 모든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잖아요. 그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지각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자연 만물을 돌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뭐랍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지한 백성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로마 속국 아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여러분 유대 민족 백성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널려있는 게 뭐냐? 공중에 나는 새죠. 널려있는 게 뭐냐? 야생화에 여러분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누가 공중에 사는 나는 새를 돌봅니까? 인간이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나 내 소유가 되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반려견이라 하고 막 그래서 애지중지 하죠. 아이고 제가 아는 사모님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하고 토끼가 한 마리 있었대. 근데 토끼가 죽었어. 그랬더니 저 성남에 어디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이 반려견들을 사람과 똑같이 장례하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딸이 원래 기르고 있는 이 토끼인데 이 따님이 돌을 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야, 그 토끼가 죽었는데 그 동물 장례식장에 갔더니 5명의 다 그 검정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또 여자 거기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경건하게 토끼를 거기다가 토끼 옷을 다 제일 예쁜 걸로 그 입혀가지고 그 화장해가지고 그 이제 자연장으로 했는데 그 장례비 하는데 700만 원인가 1000만 원이 들었대. 아, 그 얘기를 듣고 제가요. 야,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참 주인 잘 만난 토끼 한 마리 이 세상에 살다가 갔는데 그렇게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러주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게 주인이 있는 강아지나 뭐 고양이 같은 거는 집사라고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도 엄청 올라오잖아요. 막 애지중지로 돌보죠.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태어났으면 죽는 순간까지 그냥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찾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전전연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보라 딱 외치면서 보라는 것은 땅에만 눈을 향해 있지 말고 하늘 향해 보라라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고 분별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보라 엠블레 사태를 써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건성으로 보지 말고 자연 만물을 자세히 살펴서 한번 봐봐라. 분별해봐라. 이 공중의 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들에 핀 야생화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들의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기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지도 않은 공중의 날짐승에 불과한 새들도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먹이시며 그런데 하물며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줘 그 목숨을 생명을 대신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을 것이냐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파테르라고 여러분 묘사했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면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오직 그냥 알몸으로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면서 그러나 이미 10달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기가 먹어야 되고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그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미리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옷을 입고 나왔냐고요. 그럼 뭐 먹을까 갖고 나왔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다 그걸 준비해 주셨잖아요. 3, 4살까지. 3, 4살이 뭡니까? 요즘은 30살까지 학비를 대질 않나. 결혼해도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그 모든 생활비를 대는 부모도 있고 더 나가서 손주, 손자까지
교육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참 우리 한국 사회는 잘못됐어요. 이런 미국 같은 외국 사람들은요, 만 18살이면 독립해야 돼, 부모한테서. 우리 미국에 있는 언니도 우리 형부도 그렇게 잘 살아도 두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남자 아이하고 여자 아이하고. 근데 만 18세가 되면 자기들이 다 아르바이트를 해. 부모를 의존하지 않아요. 응? 부모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다 명문대에 나왔거든요. UCLA에 나왔고, 하나는 뉴욕대 스페셜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뉴욕의 월가에서 최고 탑 거기에 있는데, 우리 남자 조카가 부모를 의존하지 않아요. 18살 때부터 그랬대. 그래 자기들이 그냥 주말이면은 서빙 가서 알바해서 다 알아서 20살 되니까 벌써 우리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했고, 그 다음에 졸업과 동시에 자기가 이렇게 알바비를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뉴욕에다 마련해가지고 다 독립해서 둘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잘못됐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책임질 뿐만 아니고 뭡니까? 손주, 손녀까지도 책임져야 돼, 부모가.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한국 사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강하게 길러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섭리를 가르치는 교과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백합화도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랍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여러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키가 뭐냐면,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는 헬리키아인데, 이 헬리키아라는 원어는 1차적으로 삶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Time of life. 자기의 인생의 기간. 그러니까 나이, 수명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나이나 수명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 한 자가 뭐냐면, 여러분, 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45.5c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들이 연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DNA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죽는 순간을 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죽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연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유한한 인간의 염려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은유적 수사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야생화, 들에 수많은 꽃들이 피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여기서 관심을 가져보라. 살펴보라는 뜻인데, 자세히 주목하고 거기에서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러분, 이 백합화라는 것은 여러분, 들에, 팔레스틴 그냥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예요, 야생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야생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떡하냐?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술 감각이 뛰어나신 분. 어쩌면 꽃송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름답게 색깔을 창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술에 눈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아버지 부계 쪽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 부분을 죽였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제가 그림을 못 그리게, 글을 못 쓰게 저를 죽여놨어요. 그냥 뭐 하나 하면, 그림 그리면 밤낮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완성할 때까지 끝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 십자가 앞에서 제가 써놓은 소설, 그 책을 다 글을 태웠고, 그리고 제가 붓을 놨어요.
그림을 놨습니다. 펜스를 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해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여놨는데, 처음에 제가요, 예수님과 첫사랑 때는요, 제 영의 눈을 여는데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로가에,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길가에 그 틈사이에 있는 민들레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풀한 포기가요,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돌 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희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옷을 입혔느냐. 여러분, 솔로몬은 최고의 옷을 입었겠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기에. 다 전문 여러분 의상 디자이너가 있어서 왕복을 여러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입혔겠죠. 근데 이런 야생화의 이 색깔을 보십시오. 꽃들의 색깔을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여기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들의 꽃이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 생활과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보장해 주는데, 하물며 신앙이 없는 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날마다 눈을 뜨면 그걸 근심 걱정하고 앉아있느냐. 얼마나 답답하시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주신 분이 하물며 이 땅에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원들을 공급하지 않겠느냐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랍니까?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까? 올 한 해도 나를 책임져 줄까? 이거 여러분, 이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의식주 문제를, 염려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합니다. 31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자된 너희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32절에 뭐라 하냐?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 눈을 뜨면 아이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옷을 또 사서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겠죠. 부모가 없는데 영적 고아들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족시켜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기능이 뭐냐? 여러분, 지정의를 갖고 있는 혼적 부분이죠. 생각과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생각, 이성과 마음, 감정의 영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 초조, 두려움, 조급함, 슬픔, 기쁨 이런 걸 표출하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이성이나 양심이나 마음의 이 생각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예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공동묘지나 가야 죽은 자들이나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야 사실. 제 친정어머니가 전라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끝에 장성이라는 곳에 영락공원의 자연장에 잠들어 계시잖아요.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갔죠. 7월 달에 갔더니 하늘에는 두둥실 구름이 떠가고 어디선가 그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와. 그 자체가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 왜? 죽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계시더만요. 제가요 3월 26일에 새벽에 천국을 가서 우리 어머니를 뵀어요. 2년 만에. 그랬더니 제가 울면서 어머니 엄마 엄청 보고 싶었다고 천국에 오니까 엄마를 보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항상 저에게 이 땅에 계실 때도 목사님 힘내. 우리 어머니는요 거의 매일 전화하다시피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오전 10시 11시 사이에. 못해도 3일에 한 번은 꼭 하시고. 근데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1년 전부터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기도를 제가 어머니를 해드리면 어머니는 항상 전화 끝에 목사님 힘내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면서 목사님 힘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사랑해 이런 말 안 하고 맨날 힘내라고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그랬는데 갑자기 어저께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설교를 탁 묵상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의 은혜를 주더라고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영혼육이 아주 목 감기에 걸려가지고 저는 목을 많이 쓰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막 여기서부터 폐에 막 고통이 와가지고 목은 막 이게 뜨거워가지고 인후염에 걸려가지고 편도염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설교할 때도 힘들고 기도할 때도 힘들고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직하면 우리 백자 목사님에게 내가 살이 빠졌나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랬더니 우리 백자 목사님이 전혀 안 빠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살이 빠졌다 왜 자꾸 그러니? 그랬더니 살이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위로하시려고 우리 어머니 다 천국 간 꿈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힘내 그러면서 나를 다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완전히 느끼게 해가지고 저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공동묘지의 죽은 자들은 아무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원하는 욕망이 이미 멈췄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후세계는 인간이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야 하는 생활 여건이 필요 없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장소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든지 기쁨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 불못에 타든지 딱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겠죠. 죽은 자들은 이미 사후세계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장래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지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저급한 근심과 염려에서 탈피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요. 왜냐하면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문제로 근심과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근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이며 저차원적인 근심과 염려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근심하는 방향이 전환돼야 돼요. 돈에 대한 탐심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탁 건드려 보세요.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들은 그 일시적인 삶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오직 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염려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죄와 가오, 허물에 대한 회개하는 근심으로 염려를 해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염려 근심해야 돼요. 빌보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행할 수 있는지 비통해하며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 뭘 놓고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뭘 두려워하며 뭘 그렇게 초조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게 자기 신앙의 잣대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우리 예수님 뭐랍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이것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염려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에 적합한 윤리적인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의지요, 성화, 거룩,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의 8절에 여러분, 그 케냐에 유명한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유튜브에 말씀을 보면요, 그분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대. 근데 이 삶으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성화되어지는데 칭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라고 칭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의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아로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먼저 심령천국을 이루어야 돼. 자신의 뜻을 버려야 돼. 자신의 뜻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올 때가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다스림을 여러분들이 받들어야 됩니다. 그 의라는 것은 인간적 기준의 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내면적인 절대적인 의로서 우리 하나님이 성각의 기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백날 머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삶으로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짠가 가짜인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냐?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더해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시고 더 보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내일, 미래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현재만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리 과거를 후회봐도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만 지금 살고 있는데 또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 섭리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결론을 내시기를, 즉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 일,
미래의 일을 미리부터 앞당겨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걱정, 근심은 거의 현재보다 앞으로 전개되고 발생될 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아, 나 노후에 뭐 먹고 살지? 여러분, 노후가 올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여러분 시간이 없을지 몰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님이 취해갈지 모르는데 무슨 내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미래가 우리에게 닥치는 예가 있어요. 안심하고 걱정 없던 일이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인간은 예측력의 한계 때문이에요. 둘째,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되지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은 안 벌어지고 안심했던 일이 오히려 큰 문제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측정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기쁠 때는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또 근심이 오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축복과 고난이 뒤죽박죽 되어져서 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는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올해는 안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서 야, 이거 안 되겠어요. 이번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 누구 아무개를 다뤄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힘든 또 고난이 오면서 연단을 받게 되겠죠. 또 우리 하나님이 저울로 측정해서 아, 이제 됐어. 끝.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 인간의 이지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장래를 준비하되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야 돼. 맡겨. 근데 맡긴다는 뜻을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어떻게 하면 맡기지? 계속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문제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상담할 때 기도로 맡기십시오. 근데 안 맡겨지는데요. 이게 계속 힘든데요.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머리만 아프고 잠만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제로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 신앙생활에 시작되는 생활에 대한 염려를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최우선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결론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는 명령이죠. 그리하면 자연히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보태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의 미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직장, 사회, 국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방법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속적인 근심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탐욕을 일단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주지만 탐욕 있는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계속해서 더 다오 거머리예요. 거머리. 거머리는요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배가 너무너무 부르는데도 계속 빨아먹어. 결국 거머리가 죽는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봐서 알아요. 못내기 할 때 거머리가 다다다다닥 다리에 붙어가지고
그 머리 한 마리가 얼마나 배가 불렀는데도 제 다리에 붙어서 피가 막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그러잖아요. 타고 한다고 그 머리처럼. 탐욕 때문에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1억 줘보십시오. 만족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1조 줘보십시오. 만족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탐욕 있는 사람은. 근데요 정말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영혼력이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러면요 1,000원 갖고도 만족해. 너무나 기뻐. 10,000원 갖고도 행복해. 이게 지금 탐욕인 문제. 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또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